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주님이십니다. 신앙의 현 주소를 잃어버렸다가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주소를 알려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매일 거기를 갈 수 있잖아요. 알게 됐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현 골고다 언덕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가면 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하는데, 구원 얻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그거 십자가가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고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아멘 길이고 그걸 모르면 거기는 시체 냄새가 나고 쓰레기 태우는 곳이고 참 정말 비명소리가 나오는 곳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냐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인데. 근데 거기 자세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생명은 끝나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는 실제 2000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십자가로 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실제로 알려주시냐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믿는 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사망의 몸이었고 정말로 시체를 묻고 시체 냄새, 썩은 냄새가 나에게서 나는 내가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쉬운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좀 쉽게 좀 해달라고. 저보다 쉽게 설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전데 제일 쉽게 설교해. 제가 어렵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쉬운데도 못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이 자아가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안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안 깨졌으니 내 생각으로 들는 게 저 다 아는 소리 또 안에 이렇게 들린다고. 다 아는 소리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지. 그거를. 공기가 제일 중요하죠. 물이 제일 중요하죠. 아멘. 밥이 제일 중요하죠. 조강지처가 제일 좋지. 아이고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제일 좋아? 아이고. 자, 20년 만에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 감동이 돼서 하늘의 잔치가 오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난주는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못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끝장판이죠. 영적 전쟁의 끝장판입니다. 목사님이 목숨을 걸었다는 게 내가 뭐 죽고 사는 싸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이 나도 죽었다라는 이 절체절명의 이 복음을 정말로 끝장판 설교를 한 거예요. 그날을 정말로 거기에서 못 깨닫는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그게 기회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요일 지나고 새벽 저녁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해 주십니까? 그 상처가 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안 나면 절대로 십자가를 못 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아프지 않고 이렇게 십자가 없이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는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부인하는 단계는 아픈 거예요. 쓰리고 고통스럽고. 세상의 고통이 고난으로 끝나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 고통 중에 다른 누구 없나? 나를 구원할 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구원할 자 없나 하다가 예수님 믿어라고 된 거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나는 권고하네, 나는 눈 멀었네, 나는 가난하네, 나는 벌거벗었네, 안약을 사서 발라. 야 이거 봐라, 옷을 깨끗한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것도 거저 주신다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셨잖아. 다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여러 논란들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11조라든지 감사의 예물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빼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몬신이 그 돈 때문에 신을 섬긴 거 아니에요? 해신도 섬기고 아세라상 먼도 섬기고 신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가짜 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하시더라고. 그런데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히 했는데 그리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 아니하신 사람은 순교당했는데 그 순교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잖아요. 순국 열사님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냐고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거 참나. 신앙생활의 기쁨이 내가 해결되는 것, 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게 안 되면 그분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아이로 다 놓으신 거고 가져가신 거고, 죄의 문제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 날마다. 그것도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하나님, 주님 날마다 부인하는 게 뭡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쉬웠냐고. 제일 어려운 건 나를 부인하는, 내 생각을. 우리는 난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더 옳다라고 깨달은 사람만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과정이 5년 6년 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올라갈 만큼 올라가 봤다고. 목회자의 꽃이 뭐예요? 부흥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 양심이 이런 감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진정으로 안 됐습니다. 됐는데 안 된 나는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내 인생의 끝자락을 보니까 실패자예요. 실패자. 왜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성경은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왜 나는 맨날 치냐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김학수 너도 못 박혔다라는 것이 그때 보이더라니까요. 성경을 30도고 50도 가면 뭐합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걸. 내가 신앙생활하는 수준인 걸. 나의 수준은 흙의 수준이야. 깊은 바다 속에 숨쉬기도 힘든 수준이 나의 열심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수준이 되면 아주 잠수함 타고 말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 천국을 아주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물고기도 막 쳐다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다르죠. 전혀 다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용들을 며칠 만에 막 쏟아 부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영적 세계죠. 알고 싶었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정말 알고 싶어 더 깊이 알고 보면 진짜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만 감당하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주님과 못 박은 사람은 내가 없는 걸 나를 계속 부인하는 사람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런 세계를 알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해. 한 번 사는 인생에 한 번 사는 신앙생활에 이런 세계 몰랐으면 그냥 모르는 삶을 살면 되는데 아는 것도 두렵더라니까요. 하나님 세계를 안다는 게 진짜구나 이게. 여러분 천국이 진짜입니다.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남 얘기라서 진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라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진짜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천사를 하나님의 그 방문을 받았잖아요.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점심 먹고 다 먹은 사람들이라 안 먹은 사람 오면 어떻게 하지? 해서 근심됐던 거예요. 괜히 말 잘했다고 나는 빵 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구하시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제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 있었던 일은 하나님이 제가 이제 20년 차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의 그 문화를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같이 먹고 또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게 여러분의 사랑이고 섬김이고 순종이에요. 하늘에서 빛날 겁니다. 오늘 섬기신 분들. 다음 주에 누가 섬길 거예요? 손 들어봐요. 아이고 나만 손 들었네. 내가 섬겨야 되네. 사실은 오늘 제가 주중에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은 하나님의 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기를 가서 전쟁을 세게 한번 치르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이 내가 맛있는 거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 받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사의 방문, 전사를 부지중에 대접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전사잖아요.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신 사람을 섬긴다? 아브라함보다도 더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사를 이렇게 대접했지만 그 대접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손님을 이렇게 대우했을까? 참 가만히 들어보면 보통 일이 아니네. 송아지를 잡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 누구였을까? 세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이제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브라함 인생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갈렙이 85세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99세에 난 죽었는데 사라 내 아내는 이제 89세 경수가 끊어졌는데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냐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은 얼마든지 갈대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누가? 율법이 절대 못하는 일이에요. 못 살려요.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 피를 자기 살을 찢으시며 피를 흘리시면서 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이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게 나라고 여러분이라고 우리라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다고. 아멘. 근데 본인이 그렇게 잘났으니 무슨 은혜가 있겠냐. 이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역설, 패러독스. 기독교의 역설은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신 날마다 그것도. 이건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이게 역설적인 이 반전,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역전의 용사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진 것 같지만 이기신 것.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바보 같지만 지혜로운 것. 무능한 것 같지만 능력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지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지혜의 사모님 생일이던데 누가 그 지혜를 얻었을까? 복 있는 사람이죠. 주님을 얻어야죠. 주님을. 할렐루야. 다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마치 장로님 신장로님 안 오셨는데 우리 김영주 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주현 주님이 막 먹여주시고 기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성전에 모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칭송을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동네에서 욕먹는 그리스도인 되면 되겠습니까? 칭송받아야지. 참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 것 같다. 정말 동네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다니. 동네에 싸우면 말리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동네 해결하죠. 정말로 좋은 정말 주는 자죠. 할렐루야. 주는 자가 되야죠. 오늘 주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주는 소 한 마리가 1,4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점심 먹다가 그거 참 맛있겠다. 아유, 소고기는 먹고 싶네. 맞잖아요. 신장로님이 새끼가 12마리가 났대요. 작년 여름부터. 그것도 저녁에 나면 위험하대. 추워서 겨울에는. 맞잖아요. 근데 낮에 따뜻할 때만 나가지고 집에 밖에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나가지고 전 먹고 있더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도 안식해야 됩니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살면 안식이 된. 저는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작년에 제가 얼마나 예민했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벌러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럭까지 갖다 놨죠. 다
타이어 갈아놓고 타이어가 스키가 돼가지고 아주 스키타게 생겼어, 우리 아버님 차가. 그 속에 열어보니까 아주 그냥 디스크 패드는 다 달아가지고 성면이 다 달아서 아이고 나 참나 아버님만 좋은 일 시켰네. 저도 좋은 일 된 거예요. 저는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진짜 막지 않으시면 나는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하지만 그건 눈앞에 있는 필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라고 하고, 저는 상담합니다. 누구한테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나는 애들은 이런 상황이라고. 돈 벌어지 나쁜 건 아니냐?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 했다. 돈 벌 때 벌고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러지 않았냐? 당신이 돈이 없으면 벌어 나쁜 것도 아니니까 옳은 말이지.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도 옳고, 어떤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없어도, 나는 굶어도, 나는 목회자로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인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절대 굶어도 일하러 안 가, 이런 분을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 참 어떻게 해야지? 집에 와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과거에 청년 때 결정했던 것을 생각나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결정은 제 결정이에요. 제 결정 얘기하는 거지. 저는 마음을 다가도 하나님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설교도 몇 번이나 한 사람이 걱정스럽다? 내가 뭔가 흔들렸네. 그래서 트럭을 갖다 드렸더니 뭐드로 바꿔놨냐고 하면서 속으로 좋아하시대. 우리 아버님 표현법이 뭐드로 바꿨냐. 뭐드로 바꿔요? 바꿀 때가 됐으니까 바꾸지. 어제 생신이라서 갔다 왔는데 내 눈에는 뭔만 보인다? 타이어만 보여. 내가 바꿨어. 내 돈 들이고 몇십만 원 주고. 그거 타이어도 비싸요. 디스크 패드도 갈고. 근데 바꾸고 나니까 저는 더 강해지기 시작한 거지. 믿음이 십자가는 진짜다라고 더 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거지. 그게 정점이 지난주였고, 이제 우리는 안식할 때로 가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내 같이 주님과 함께 연합된 교회로서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천사와 같고 우리에게는 주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질투할 것도 없어. 질투할 게 아니라 배울 거는 같이 배우고 함께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 시간도 많이 30분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더 좋은 복을 주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주연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하나님이 좋으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외우는 실상이 실제 생명으로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을 우리가 육으로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거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거를 참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까지도 알고 싶은데 아무리 공부해도 그거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리고 거룩한 영적 관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금식할 때, 유튜브도 TV도 금식할 때 가능한 일이, 금식하기 어려운 게 그런 거라고. 여러분 손에 들린 휴대폰이 금식하기가 어려운, 이걸 놔야 금식이 돼. 영상, 이런 매체들, 이런 TV,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는 게 신앙생활의 영적 관리의 중요한 부분.
그러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예배 드려야 된다. 거기 가야 된다. 그 시간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요 능력이 은혜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은 미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현실을 살면서도 나는 미래에 이거 오늘 저녁 가야 돼. 오늘 저녁 안 가고 싶어? 그러면 들어놓아서 이거 뭐 들고 있어? 손에 뭐 들고 있어? 리모컨. 이게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반만 금식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 날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매일 우리 사랑하는 김수진 사모가 설교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게 어린 학생들도 이거 붙들고 살아요. 이걸 붙들고 망합니다. 이 전두엽 이 뇌가 상해요.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상 왔다 갔다 이런 것만 하니까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요. 그게 영성이에요. 깊이 생각, 주님처럼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예배당이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 예배당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우리 예배당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예배당이 어딨어? 2개면 단 거예요. 여기서 2월 18일부터는 다른 걸 걸어야 되겠지. 사순절 들어가는 그건 똑같아요. 이런 원리, 이런 내용, 이 믿음의 이 기초 위에 주님 위에 연합으로 세워지는 것이 365일 절개가 똑같다고.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알게 돼.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랑스럽죠. 빨리 찍어서 이거 휴대폰에다 올리세요. 나의 보여주고 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지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카톡 확인해봤나. 목사님 2026년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알지?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 유튜브를 다 검색해보면 김학수 목사는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도 안 변하잖아. 옛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주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알맹이로 하셔야죠. 됩니까? 열심으로 되더냐? 안 되더라. 그 과정 다 공감하시죠? 안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주님으로 하는 믿음이 되면 호흡과 같은, 여러분이 내쉴 때 주님 아닌 거 내시고 나를 내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들이실 때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게 소흡이 되면 여러분 삶은 원더풀, 아멘, 뷰티풀, 엘레강스, 우아한 거예요. 아주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되셨으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날마다 주연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